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3절과 4절,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이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아합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하고 하나님을 가장 화나게 했던 왕입니다. 열왕기상 16장을 보면 장이 마무리될 즈음에 아합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장 30절에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리고 33절을 보면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당시 왕이 되었을 때에 누구보다 가장 악한 왕이 되었고 누구보다 우상숭배를 열심히 하며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고 말씀에 불순종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옆에는 아합을 뛰어넘는 수준의 악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던 이세벨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런 왕과 왕비가 통치하는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보다 우상을 숭배하며 온갖 죄악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세벨이 닥치는 대로 선지자들을 잡아 멸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것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믿음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킨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냥 지킨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기고 돕기까지 합니다. 그 주인공은 아합 왕의 신하 오바댜입니다. 오바댜는 이스라엘이 심각한 가뭄으로 인해 기근이 있을 때 아합과 함께 물이 있는 곳을 찾아 떠날 만큼 아합이 의지했던 신하였습니다. 그렇게 왕의 신임을 얻고 왕궁을 관리하는 일을 했던 그는 아합의 신하였지만 그의 진짜는 아합과 다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 3절과 4절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하였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본문에서 말하는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의 왕은 가장 악하고 하나님을 가장 화나게 한 사람이었지만 그와 달리 오바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굳게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본문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왕비인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멸하고 있을 때에 100명의 선지자들을 동굴에 숨겨주고 떡과 물을 제공한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오랜 가뭄으로 먹을 것이 없어 기근이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많은 선지자들이 목숨을 잃을 때 너무나도 담대하게 그들을 숨겨주고 그 기근 속에서도 먹을 것을 제공하며 그들을 돕고 살폈습니다. 왕의 측근으로서 왕과 왕비가 어떤 일을 벌이고 다니는지 바로 옆에서 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힐 만한데도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오바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킨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분과 재력을 사용해서 어려움에 처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도왔습니다. 우리가 만약 오바댜의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지금 우리는 문자적으로 그가 처했던 상황을 맞이하고 있어서 체감하기가 쉽진 않지만, 내가 만약 저 시대, 저 상황 속에 있었다면, 내가 오바댜였다면 어땠을까? 어려움에 처한 선지자들을 목숨 걸고 도울 수 있었을까? 열렬한 우상숭배자인 악독한 왕과 왕비 밑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바댜에게도 물론 두려움은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숨겨주고 도왔지만 막상 자신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니 그에게도 큰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아합과 함께 물을 찾기 위해 길을 떠난 오바댜는 아합과 다른 길을 가게 되면서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아합을 만나야 하는 엘리야는 오바댜에게 왕에게 가서 자신이 여기 있다고 전하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순간 오바댜는 두려움에 휩싸이며 그 제안을 거절하려고 합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바댜는 잘못된 정보로 자신이 죽게 될까봐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바댜는 엘리야가 그간 어떻게 지냈는지 대충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곳 저곳을 옮겨 다니며 살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엘리야가 부탁한 대로 왕에게 전하였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약속한 곳에 있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면 자신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죽게 될까봐 염려하고 엘리야의 제안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런 오바댜에게 엘리야는 그가 걱정하지 않도록 확신을 주었고 오바댜는 왕에게 엘리야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고 소망이 사라지게 만들고 희망이 없어 보이게 만드는 일들이 끝도 없이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삶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찾아오는 두려움 속에 우리는 주저앉기도 하고 깊은 동굴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치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고 나만 이런 일을 겪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두려움 속에 모든 것을 포기하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한 걸음 앞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이 바로 앞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앞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두려움 속에서 한 걸음 나아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힘을 내어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것은 정말 큰 용기와 힘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바댜가 그 악독한 아합 왕의 신하로 있으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이유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도울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두려움을 넘어서 일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기자 밀려오는 두려움으로 피하고 싶었지만, 그럼에도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엘리야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성도님들 삶에서 가장 큰 두려움을 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두려움 속에 주저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런 문제들이 떠오를 때마다, 우리를 주저하게 만들 때마다 그 문제를 넘어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훨씬 뛰어넘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새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 자리는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고 주저하게 만드는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선 아무것도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닥쳐와도 모든 삶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이 주님을 향할 때 우리의 두려움은 소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두려움을 뛰어넘어 다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수시로 찾아오는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고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길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보다 앞서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기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수시로 찾아오는 두려움이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고 연약한 믿음을 흔들 때마다 다 포기하고 싶게 만들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여 그 두려움을 넘어 다시 믿음의 길로 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주님의 강하신 팔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문제들에 흔들리기보다, 무너지기보다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삶의 수시로 찾아오는 두려움으로 인해 주저하기보다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두 번째로,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